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인물이 나옵니다. 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과 베드로를 보면은 다 구약과 신약에 아주 걸출한 이런 믿음의 사람인데 두 사람이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은 사실은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뽑혀서 이 바벨론으로 좋게 말하면 조기 유학 간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강제로 바벨론에 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고 큰 나라였고 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 문명이 발달된 나라로 우리 자녀를 공부하러 보내듯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조기 유학을 갔다. 그러나 자기 의지가 아니라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의지로 가게 된 거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중동 지방의 큰 나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된 것은 주전 605년에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이 바벨론이 승리를 거둬요. 그러면서 확고하게 중동 지방의 패권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쥐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이 차지한 땅이 예를 들어서 이제 동쪽으로는 이란 땅도 차지하고 있고 또 북쪽으로는 저 아프가니스탄까지 많은 땅을 차지했고 또 서쪽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시리아, 레바논 이 모든 땅을 다 이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바벨론으로 볼 때는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 출신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605년에 이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땅에서 장차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인재를 이 어린 나이에 이제 고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러한 사람들이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린 나이에 이 바벨론 땅에 와서 바벨론 사람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 말씀의 인명에 엘이란 자와 또 야라고 하는 자가 나오면은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성경에 그 이름 속에 엘 또는 야가 나오면 엘은 엘로힘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약자고 야는 야훼 하는 야훼 하나님의 약자가 야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엘과 야가 나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또 하나냐 하나님의 은혜, 또 미사엘 또한 아사랴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벨론 사람들의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죠. 그래서 다니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벨이 그 사람을 인도한다 이렇게 바꿉니다.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려요. 창씨 계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교육시켜서 철저하게 이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들을 교실에다 불러놓고 바벨론의 점성술이라든가 또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 집중적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또 한 가지 무슨 일을 하게 됐냐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먹는 음식을 이제는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 바꿔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이 먹는 음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20대 또는 30대 초에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해요. 뭐 예를 들어서 신랑은 짠맛을 좋아하고 신부는 싱거운 맛을 좋아하고 뭐 서로 입맛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30년, 50년, 제가 최근에 80년 결혼 생활한 사람 봤어요. 그래서 이 80년 동안 결혼 생활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똑같아져요. 닮아갑니다.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가서 일본 음식 먹으면 일본 사람들하고 지내죠?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처럼 다 보여요. 이같이 이 음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같은 음식을 먹으면은 거의 나타나는 증상도 똑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병을 부인이 그대로 앓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음식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은 그 사람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독일의 이제 고전 철학자 중에 하나가 이제 루드비 포이에르바하입니다. 헤겔, 뭐 루드비 포이에르바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아주 고대 철학에 이제 이 최근에 나타난 이 1800년대에 나타난 유명한 철학자죠. 루드비 포이에르바하가 뭐라고 말했느냐? Man is what he eats. Man is what he eats. 사람은 그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어진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 음식을 먹임을 통해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죠.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어린 나이에 당돌했냐면은 자기를 관할하는 환관장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왕이 주는 산의 진비와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 신 앞에 드렸던 산의 진미와 기름진 음식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공급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저희들은 왕이 주시는 산의 진미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채소를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관할하는 환관장이 야, 너희들 채소 먹다가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내 목이 달아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때도 다니엘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채소를 먹어서도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그때는 우리가 음식을 바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여튼 시험해 봅시다. 이래가지고 열흘 동안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이 채소를 먹었어요. 10일 뒤에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위에서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이런 힘 앞에서 다니엘은 수그러들질 않았어요. 꿋꿋하게 서서 자기 뜻을, 자기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다니엘 3장에 가서 보면은 이 금신상 앞에,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다 이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 이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죠. 그래서 7배나 더 되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구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했어요. 또 다니엘 6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나라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3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3등분한 나라마다 총리 대신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냐? 아니 뭐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말이지. 이거 뭐 포로로 끌고 온 게 말이야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되냐? 이러면서 뭐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제 불을 켜고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거리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꼭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한테 왕이 전혀 눈치 못 채게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같이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통합하기 위해서 오직 왕에게만 절하고 왕밖에 절하는 사람은 앞으로 30일 동안 걸리는 사람 무조건 굶은 사자구석에 던져놓읍시다. 뭐 이래가지고 조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왕은 그것을 다니엘을 잡으려고 만든 조서인지 모르고 왕의 어인을 찍었어요.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의지가 굳고 어떤 압력이 와도 다니엘은 그 압력에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주 분명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은 우리가 베드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은 베드로 한없이 유약한 사람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자를 칠 거다. 그러면 양들이 다 흩어질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른 사람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그러지 않다.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가 35절에 말씀하기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는 일 없습니다. 뭐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똑같은 마태복음 20장 70절 71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계집 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인다고 부인해요. 그 유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뭐 절대로 떠나지 않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는 일 없다. 다 틀린 말이죠. 그냥 계집 종이 말이에요. 당신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말투야. 당신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거 봤어? 이랬더니 자기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사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는 너무나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잖아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이 베드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은 터키 땅이 됐지만은 그때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역사가 안디옥에서 불같이 일어났죠. 거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학교 식사를 같이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유대교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교주의자들이 이 안디옥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밥 먹다가 일어나 버렸어요. 왜 일어났냐? 이 유대주의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 어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밥 먹소? 이게 막 자기를 비난할까 봐 베드로가 그것이 무서워서 그 자리를 뜨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베드로, 당신은 왜 이렇게 비겁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지 않게 살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하고 있어? 당신 왜 이렇게 비겁해?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주의자들이 온다고 왜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다가
일어나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럼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갖다가 이같이 비판한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 2장에서 보게 됩니다. 참 베드로는 다니엘에 비하면 너무 유약한 인간이에요. 다니엘은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권력 앞에서 쉽게 꺾어지는 이런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의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네가 장차 반석이 되리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너 바요나 시몬아, 네 이름은 베드로야, 반석이 될 거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어, 응배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이러면서 베드로를 갖다가 반석이 될 거라고 이같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유약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베드로는 강력한 사람, 반석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엄청난 네로의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 이러한 훌륭한 사람, 비록 처음에는 유약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하고 담대한 반석이 되는 이런 베드로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베드로가 이같이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복음 5장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에는 일생을 살면서 한 번 일어나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한 번도 안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밤새 그물을 어부가 던졌는데 송사리 한 마리도 못 잡고 말이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얘기가 나오냐 말이지. 그러니까 정말로 이상한 밤이에요. 그래도 그물을 갖다가 수백 번 던졌을 텐데 그래도 몇 마리도 잡는 거지, 어떻게 한 마리 못 잡냐 말이지. 아주 철저하게 실패한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해안가에 갖다 대고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해안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보니까 배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은 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 예수님 생각이 들은 거예요. 쉬운 겁니다. 제가 이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은 요 앞에 있는 분들은 제 말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내 말 못 들어요. 그러나 제가 앞에서 뒤로 물러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이 타원형으로 된 해안가에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조금 뛰어서 타원형에 둘러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 배를 좀 타고 조금 물가에서 떨어져서 말씀 전하고 싶소. 근데 베드로가 허락을 했어요. 그 전날 엄청나게 실패했는데 그 다음날 허락을 했어요. 근데 여기 참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밤에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가지고 그 배 안에 발을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겠다 그랬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전날 배에 고기가 많이 채워졌다면은 베드로 마음속에 베개 하나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배에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빈 배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타자고 그럴 때 베드로가 허락을 했어요.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 미래가 뭐 아주 밝게 빛나고 출세하고 계속해서 뭐 진급하고 여러분들 집에 은금이 가득 쌓이게 되고 주일날 이 9시 반 예배에 나오겠냔 말이지. 안 나올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이 너무 잘 돼요.
교회 잘 안 나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그날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배 타고 예수님 조금 무쇠에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왜냐하면 자기 배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끝내고 났을 때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좀 던져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밤이 왔더니 내가 이 그물을 던져 한 마리 못 잡아서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이다.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된 거죠. 여러분들 사실은 밤새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 못 잡고 실패하고 피곤한 가운데 또 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에이, 오늘은 이만하면 됐습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 거죠.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실망과 절망, 이런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다시금 실망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소망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자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죠. 제가 1970년대 이제 고등학교 또한 대학 들어갔는데 초에 그때 에릭 포름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그 당시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에릭 포름이라고 하는 분이 건전한 사회라는 책에서 왜 사람이 자살하게 되는가, 자살하는 요인을 두 가지 이 사람이 꼽았어요. 첫째는 뭐냐, 이 실패와 절망과 낙심이 사람을 자살하게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고 너무 낙심하고 이럴 때, 절망 속에 빠질 때 사람은 쉽게 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두 번째 뭐냐, 무슨 일을 해도 결실이 없고 보람이 없을 때 그때 자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들려맞았어. 계속 실패했어요. 수고해도 결실이 없어요. 그런 낭패와 실망당한 그 시간에 베드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했는데 거치지 않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같이 악재가 쌓일 경우도 없잖아 있단 말이죠. 인생 살다가 뭐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지. 골짜기를 내려갈 때도 있고 산이 올라갈 때도 있고 우여곡절이라는 게 그래서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아닌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왜 이렇게 내 일은 잘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이같이 투자한 것이 잘 안 되지? 만약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이러한 실패한 마음 또 실망한 마음이 있다고 치면은 여러분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뿌리를 내는 시간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을 갖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같이 자세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 잡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자라날 때 1970년대 초나 이때는 여원이라고 하는 이런 잡지가 있었습니다. 여원이라는 잡지. 우리 양장로님 끄덕끄덕거리는 거 보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었어요. 그렇죠? 여원이라는 잡지. 근데 1970년대에 그 잡지에 어떤 글이 실었냐면은 성은 손인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손양이라고 합시다. 이 손양이 20세가 됐는데 이 손양이 태어날 때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 제각기 노는 거야. 손은 손대로 따라 놀고 몸통은 몸통대로 따라 놀고
따로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특수교육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약간 뇌성마비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학교가 세워져서 이 특수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오늘날은 가르쳐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에 없었죠.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1960년대지만은 입학할 때 한 반에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 102명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성안에 교육시키기도 학교가 문교부가 쩔쩔맬 때예요. 그러니까 특수교육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손양은 학교를 못 다녔어. 못 다니고 오빠, 언니 등 너머로 한글을 배웠어요. 그래서 손양이 한글을 배워서 처음 대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야. 그 손양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나서 손양이 쓴 시가 뭐냐? 여러분들 상황 갈 때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꺼져가는 등불이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렁이같이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뇌성마비, 이 손양이 지금 기억에 1970년대 그러한 글을 썼단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사한 소망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유약한 베드로가 이 반석 베드로가 된 것은 베드로가요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한 반석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라는 데서 설교를 했는데 이 형제교회가 우리처럼 3부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긴 8시, 9시 반, 11시. 우리는 7시, 9시 반, 11시 반인데 거기는 8시, 9시 반, 11시 반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거기는 이 강대상이 없더라고. 강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어찌 강대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연구 결과로 보면은 연구 결과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30분 이상을 못 쳐다본대. 그러니까 30분 이상 설교하려면 강대상이 있지 말고 옆으로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자기는 강대상이 없었대. 그러니까 나는 맨날 이 강대상에 설교하다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설교의 3분의 1을 끝냈거든요. 5분의 2 정도 끝냈지. 근데 지금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좀 움직일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 유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바뀐 것은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 기뻤어요. 빈배가 만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순간에 도대체 이 물속에 고기가 다니는 것을 어떻게 아냐 이거지. 그것도 엄청난 고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도록 이 지시하신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지.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었을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이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사람이 점프할 때가 있어. 지금 자리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 세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때가 있다고. 그때 꼭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새로운
이 스테이지로, 새로운 스타디움으로 이같이 그 사람을 옮겨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만 보세요. 이사야의 친척이 누구였냐면은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옛날 왕은요, 지금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없어. 상대가 안 돼. 옛날 왕은 너무 권력이 센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기 친척이 우시야 왕이 또 오랫동안 왕위를 있었어요. 거의 50년 동안.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나 자기 친척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너무 잘 지낸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이 안식일에는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 안식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 뭐 하나님이 계신지, 뭐 은혜가 뭔지, 그러다 간 게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들락날락 예배 드린 거야. 왜? 자기 등 뒤에 우시야라는 왕의 권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별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안 생긴 거지.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아시다시피 문둥병 걸려서 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시야 왕이 죽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왔어. 세상줄 끊어졌지. 내가 믿던 거 없어졌지.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성전에 하나님 계신 게 눈에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연기가 가득 차고 천사들 스랍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찬양하고 영광의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갖다가 그때 가서야 이사야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그 즉시 엎드러집니다. 주여 내가 죄 중에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엎드려졌어.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스랍을 시켜갖고 단위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저 더러워진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라. 그래갖고 숯불로 이사야의 더러운 입술을 찢었어요. 죄가 사해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성전에 들어와도 뭐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했어. 근데 죄사함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니까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듣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이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언하는 대언자, 예언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다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새롭게 된 건 뭡니까? 다윗이 시편 32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토설치 않을 때 우리 주님의 손이 내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아서 내 진액이 빠져나가고 여름에 한참 마를 때 가물처럼 내가 다 말라버렸나이다. 내가 이제 내 죄를 주 앞에 나와서 다 자복하리이다. 내가 주 앞에 다 토설하리이다. 내가 죄를 자복할 때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 자는 복이 있노라 하면서 시편 30편이 나오는 거죠. 그때 다윗은 한 단계 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똑같아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늘나라를 보게, 예수님 뭐라고? 네가 거듭나야 된다. 네가 옛사람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 이 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내 죄가 깨달아지면 지체 없이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용서를 받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들 나를 따놓으느라 내가 너희를 이같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10절의 말씀이에요. 11절에 베드로와 그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세 번째 이 중요한 요인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제가 전전주에 설교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전도 뭡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새롭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몇 해 전에 호주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지 120년 된 기념 예배를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총회 서기였기 때문에 총회 대표로 갔었어요. 그때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주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부산, 마산, 창원 이때 여기에 이제 주로 우리나라 남부 쪽에 이 사람들이 선교했는데 이 호주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부산이나 마산에서 선교할 때 눈파란 외국인, 머리가 노란 외국인으로 남아있을 때는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산과 마산에 선교할 때, 우리가 조선 사람이 됐을 때, 우리가 인카네이션, 조선 사람과 하나가 됐을 때, 인카네이션 됐을 때 우리는 선교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뜻깊은 말이에요. 오늘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도 예수님과 하나 될 때만이 여러분들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늘의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 나와 예수님이 하나로 묶여져야 돼.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아무쪼록 베드로처럼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반석과 같은 믿음,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같이 같이 기도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가 깨달아질 때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벌로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같이 인카네이션이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되어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믿음,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